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안 이 혼인 잔치부터 3장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인 4장 1절에서 42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무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이 있었기에 교권주의자들과의 직접적인 그런 충돌을 하기보다는 제자들을 비롯한 이 민중들을 교육하기 위해 유대 지역을 떠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마리아가 어떠한 이미지였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시 정복한 나라에 대한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피정복민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켜 이 반역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통혼한 순수성을 잃었고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이민족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역사 내내 유다와 사마리아는 앙숙처럼 지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의 나쁜 인식 때문에 이 완고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레아를 통과하는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이어서 설명하기 위해 어제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쳐 우물 곁에 앉았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의 정체를 알았다면 오히려 여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 우물은 야곱이 조상에게 준 것인데 예수가 야곱보다 작지 않냐고 하자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자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특별한 물을 주는 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한 점에서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대화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조금 가는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 말이 맞고 여자의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대화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짜고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가 곧바로 여자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면 희롱으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야곱보다 큰 자로 설명했음에도 여자는 이상한 물을 주는 존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은 표적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자의 상황 인식입니다. 그녀는 삶에 지친 목마름과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무례해 보이는 질문과 이 대답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밖으로 드러내어 그녀로 하여금 구원의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상황이 다시 또 전환됩니다. 여인은 남편에 관한 껄끄러운 그러한 대화를 벗어나기 위했는지 이 성전 예배에 대한 것으로 화제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화를 할 때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화제를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질문은 평소 품고 있었던 궁금했던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축복의 산으로 이 여겨졌던 그림 심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이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남아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예배할 유일한 성전을 세울 곳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외에 다른 성소를 갖는 것은 말씀의 위배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해치는 그러한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그런 그림 심산을 중심으로 한 종교 행위를 혐오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의 이 구별이나 남자 여자의 구별도 없이 오직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장소와 이런 의식의 제한을 초월할 때가 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과거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지 않습니까? 이때는 보다 새로운 방법의 예배가 시작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시기에 참 예배는 그분의 방법,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 임할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언약 관계에 충실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 둘을 함께 붙잡고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케 하는 성전이기에 새로운 참 예배는 오직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자 예수는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해갈은 참된 예배 회복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둘 모두 예배 장소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동안 그들 역시 이 여인처럼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목마름이 깊어지는 헛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 예수를 알고 인정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예배하든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이며 진리 안에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를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참다운 그런 목마름의 해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정한 해갈은 참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을 본문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둘 모두 예배 장소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동안 그들 역시 이 여인처럼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마름이 깊어지고 헛된 일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 예수를 알고 인정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는 목마름에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다른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이며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벌써 이틀 밤이나 지났고 우리가 3일차 이제 특밤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주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이며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를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참다운 해갈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안에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우리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자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3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보이고 주님의 강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그 고배로운 주님이 빛이 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